네,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끝날 때까지 17장 마지막 절까지 다 볼 계획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 중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이었죠. 그것은 제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또 승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할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 사실을 아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에 속하였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요한은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이런 아주 열악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아주 두려운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들을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한다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한다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보호막을 쳐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존천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덮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호한다, 다치지 않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를 비롯해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했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스데반까지 또 12제자는 나중에 모두가 다 전도하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순교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락방 강화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락방 강화 중에 바로 앞장인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6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은 그때 당시는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에는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였고 이기적이고 서로 자신을 내세우면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는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보호막을 세워서 그들을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보호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연합이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말씀 성경을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11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아주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좁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신적인 부분들, 신격, 하나님의 신격을 전부 다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령님을 인해서 그들은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본 빌립보 교회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서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자기의 잣대를 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 편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주 따뜻한 그런 분위기로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하는 말을 했죠.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손할례당들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분열을 만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더 굳건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모범이 있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과 연합함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연합이 어렵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과 같이 정말 착하고 순수한 그들에게 착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그들에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연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헐뜯고 물어뜯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또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했죠. 이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이 죄의 습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또는 완전하신 신격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멸망의 자식만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가룟유다가 이 자리를 떠난 상태이고 곧 예수님을 팔고 또 붙들기 위해서 병사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유다를 지키지 못하셨을까요? 사실은 지키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보호 울타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가룟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그 일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버린다면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그 울타리, 그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라는 보호 울타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길을 잃게 됩니다. 제가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죄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역시 보호를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떠났습니다. 그날 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의 몸만 공동체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역시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럴 때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는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약해 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성도의 마음을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면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13절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기도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좁게 보자면 오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을 때 이런 극심한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채찍을 맞고 협박을 당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때에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요즘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는 좀 다른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고난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잠시도 쉴 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이 겹치고 또 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마음에 쉼이 없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때는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쁨을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한다면 자연히 세상적인 기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술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 가지 게임에서 컴퓨터 게임 이런 데서 기쁨을 찾는다면 거기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항상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면 인간적으로 그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채찍에 맞고 협박을 당했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